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본래 10월 18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었으나 라이브 방송의 문제로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점 유의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히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수상한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리로 지나가는 동안 이제 누군가 곁눈질을 하면서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수군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멱살을 잡는다. 두 번째, 머리채로 움켜쥔다. 세 번째, 주먹을 움켜쥐어서 바로 싸움에 들어간다.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 정답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까 답을 얘기했던 친구들은 바울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다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학예제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예제를 준비를 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춤이든지 노래든지 아니면은 내가 실력을 뽐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힘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력을 딱 발휘하는 그날에 올라가서 열심히 정말 땀이 바닥에 다 젖을 정도로 열심히 무대를 꾸몄어요. 자, 근데 끝나고 이제 피날레가 쫙 하고 이제 박수 소리와 이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박수와 함성 소리 대신에 못했다면서 야유를 퍼붓고 계란을 던지고 바나나 껍질을 던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머리채를 잡아당긴다, 주먹을 움켜쥐고 싸움에 붙는다, 세 번째 머리채를 움켜쥔다. 역시나 이런 상황도 내가 겪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좀 너무 잘못했나? 내가 못했나? 아니면은 왜 나한테 이런 비난을 하지? 약간 아이러니한, 의아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정말 잘못했던 느낌, 아니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만 없었더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타인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먹고 비방함, 수군거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제목과 같이 축복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나오지는 않지만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딱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메시지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가장 큰 교회인데 어디에 세웠을까요?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지방에 세웠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갈까요? 부정적인 대화가 오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모이면은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 수가 많은 만큼 부정적인 말이 오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고 또 이것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해도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이 애정을 표현한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아주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앞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축복하는 메시지로 가득 꾸며져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공격은 총 4가지를 공격합니다. 4가지 공격이라기보다는 4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얘기를 하자면은 사도성, 이 사람이 과연 사도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질만 보고 이 자리에 계속 서가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것, 이제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비난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요, 먼저는 바울의 진실성을 가지고 의심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편지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정과 약속 시간이 다 적혀 있고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바울이 그 시간을 제때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다른 지역,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돌아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수군댔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바울의 진실성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이죠. 참 들으면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의심이죠. 두 번째는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제자가 맞느냐. 이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아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 없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닌다 라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물질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마다 모인 그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물욕이 아주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었고, 네 번째로는 외적인 거에 대해 의심을 했습니다. 참 욕을 해도 이제 외모까지, 이제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은요, 항상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머리인 것이죠. 대머리인 것을 비난했고, 또 키가 작았는데 키가 작은 것도 비난을 했으며, 또 바울은 말주변이 없었어요. 저처럼 과묵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말주변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키도 작고 머리도 없고 말주변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아주 풍성하고 옷도 잘 입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슷한 어조로 이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처럼 비난했고 비판했죠. 바울을 향해서요. 정작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이 믿음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 8가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바울이 팩트를 집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글을 본 성도들은 더욱더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글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글로 하여금 끝낸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던져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사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분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하반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악해져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애정하는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 그 뒤에는 축복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인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으신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바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예배 마무리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시죠. 축도를 하시죠. 그 기도가 이 말씀에서 인용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축복은 오늘날 축도에도 계속해서 사용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축복을 기원하는 문구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를 언급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듯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 은혜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저주 대신 축복으로 사랑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제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리스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이 점점 더 거세지고 또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교회냐고,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냐고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누군가의 노력이 악플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누군가의 한순간에 그리고 정말 노력의 끝에 올라간 그 자리를 비난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시장통과 같은, 시끄러운 시장통과 같은 것처럼 아주 왁자지껄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나를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욕하는 사람은 그 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데, 버티기 힘든데, 힘겨운데 내 스스로가 이겨낸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핏대를 세우며 욕을 퍼부어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냐면서 그들에게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인정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해와 용서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겨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맡기는 것의 기본은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요, 기도로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겨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연습을, 그런 훈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시편 7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죽이고 싶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아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지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장 주님께 내어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학업, 시험, 자격증 공부, 내가 입시, 여러 가지들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의 그런 고민들, 불화들 어떻게 다 마음에 담아 놓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기도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일과의 별개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잠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케 되면 어떻게 되시 아십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정치인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선생님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 부모님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땅, 이 처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은 저주 대신 축복을 허락해 줬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불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고통을 남에게 그대로 떠넘겨주는 그런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듭니다. 물론 고단하고 물론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 내어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임할 줄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어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질병이 나아지지 않아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다시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겨운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